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4월 29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소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태양을 치셔야 했는가? 자신의 창조물인 태양을 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요, 모세가 가축에 단 한 마리도 안 미자고 다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가 모세에게 가축대는 놓고 가라 그랬거든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세의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 교훈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속성을 분별하기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피한 것을 알면서도 바로가 모세에게 엄포를 놓고 있는 그 말이 공포의 말이 있죠.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이게 마귀 속성이거든요.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분별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오늘 말씀에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물인 태양을 치셔서 3일 동안 애굽 나라에 빛이 없고 깜깜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은 환한 빛을 그대로 허용하셨지만 애굽 나라는 캄캄한 어둠이 3일간을 그렇게 어둡게 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태양을 치셔서 어둡게 만드신 이 재앙이 왜 맨 마지막 자연재앙으로서는 마지막 9번째 나오거든요. 이제 내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인데요.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재앙의 마지막 9번째로서 태양을 치신 것이 나온 것은 그만큼 이 애굽인들이 숭배한 태양신은 최고의 신, 애굽인들이 받들어 숭배하는 최고의 신으로서 레와 호루스 신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과 징벌이 이 재앙 속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무지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기에 있는 건데요. 바로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조종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하도록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바로 이 태양신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원수 마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징벌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징벌을 통해서
오직 숭배 받으실 분은 이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뿐이신 것을 또한 이 징벌 속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창조물인 이 태양을 마음대로 조종하셔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요 여호수아 때는 기브온 전투에서 이 태양이 중천에 떠서 운행이 잠시 멈췄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의 남부지 족속들을 5개 연합군들을 다 멸하도록까지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일시 머물게 해서서라도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치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로서 태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자기의 병듦을 인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15년 수령을 연장하시면서 그 증거로서 뭘 줬어요? 태양 일령표에 시계 그림자가 뒤로 앞으로 가는 것은 뭐 아주 뒤로 10도를 여러분 10도가 40분이에요. 40분을 뒤로 가게 멈추게 후퇴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태양에 대한 조종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이 태양의 운행을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자기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표시에서는 선한 용도로 얼마든지 태양의 운행도 조종할 수 있으신 하나님 천지간에 오직 우리의 경배와 숭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차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또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는요 7째 인이 떼어지고 7 나팔 중에 4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요 태양의 3분의 1이 또 침을 당해요. 태양, 달, 별 모든 광명체들이요 침을 당하여 3분의 1이 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바로 애굽 나라에 내렸던 바로에게 내렸던 이러한 재앙들은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해요. 하나의 모형이지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냈을 그때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애굽 나라에 내렸던 이 재앙들이 특별히 태양, 달,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당하면서 기능을 잃고 빛을 잃어버릴 것을 또한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인 이런 태양을 침을 통하여서 잠시라도 그 기능을 잃게 만드신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기 원하시는가. 정말 이것들을 창조하신 조종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피조물 태양 자체를 숭배하는 인간의 무지와 또 그것을 조종하는 악한 사탄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징벌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성경 속에 나온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것들은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의 그 왕들이요 앉아있는 보좌를 보면 그 왕들이 앉아있는 보좌 뒤편을 보십시오. 배경을 보면요 벽에 그림이 그려있지 않습니까? 산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말하자면 임금은 말하자면 만민을 백성을 바치는 태양이라는 뜻이죠. 곧 자신을 태양의 아들로 자처하여 보좌 배경에 그렇게 태양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임금들이 제일 부수한 게 뭔지 아세요? 태양이요 일식이나 계기일식을 통해서 침을 당할 때 곧 임금 자신에 대한 이 침으로 해로 강하게 생각하게 돼서 두려워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를 관리하는 관리원을 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무지한 사상들은요 일본에서 더 심하고 모슬렘 국가에서도 더 그래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보면요, 태양신의 아들인 천황을 숭배하게 했고, 이런 사상은 지금도 변함없이 일본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배를 많이 타봤는데요, 배를 타고 보면 배에 항상요 이렇게 배를 운행하는 브릿지 선교실에 항상 이렇게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에게 올려놓은 신주단지가 있어요. 뭐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거기다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마셔. 이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사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슬렘 국가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서 신이 뭐예요? 태양신이에요. 알라는 최고의 선지자. 예수님도 그 알라보다 밑에 놓고 있죠. 알라는 최고의 신이라.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 태양신인 거예요. 이러한 사상의 기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여기 애굽 나라의 최고의 신, 태양신, 레와, 후르스에 대한 그러한 사상의 기조가 악한 마귀가 이걸 다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다 이렇게 악한 마귀의 그 역사가 사람들의 영혼을 무지 가운데 감금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몇 해 전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위성 발사 장소인 나로도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그 앞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고 그리고서 이 하는 걸 발사하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첨단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아직도 큰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러한 사상을 넣어서 참 이것 모든 천지만물을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미신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을 무지한 신들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인 것을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서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뜻대로 나가서 여호와 너희 신에게 제사하라고 허락하면서 가축대는 놓고 가라고 한 그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상정들만 가고 처음에는 아주 허락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니까 상정들만 가게 허락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계속 또 재앙이 내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분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가는 거 허락하는데 단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은 놓고 가라. 끝까지 뭔가 담보물을 잡으려고 하는, 불모로 잡고 있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속성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야, 400년간 종살이에서 지금 나가는 거니까, 해방돼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단지 3일길에 가서 제사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았던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400년 동안 억압되었던 그 나라에서 해방되는 것이니까 그까지 가축 때쯤이야 놓고 가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의 단 한 마리도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어떤 재물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요, 400년간이나 이 히브리 민족이 여기서 노역을 했는데 왕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께 제사 드릴 재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단언지야 애굽 왕에 가축을 놓고 가라고 하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방금도 제가 드렸던 나의 생각, 그까지 그 400년 만에 해방돼 나가는 이 기쁨 생각할 때 그까지 가축대는 없어도 좋다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것이죠. 모세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재산의 축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그것을 식용 먹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물로서의 모든 가축대를 가져갈 것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재물에 집착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들인데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소용되는 물질로서 가축대를 요구했던 모세의 이러한 물질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필요하게 되는 물질로서 오늘 내가 챙겨야 될 물질로서의 명분이 곧 하나님을 섬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눕시다. 바로는요, 이제 완전히 끝까지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벌써 9가지 재앙이 이렇게 내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 마귀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생각하는 교훈은요, 마귀의 속성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까 방금 전에 드렸던 두 번째 가축대 놓고 가라는 속성에서는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 한 영혼 전도할 때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런 악한 영의 속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세 번째 생각하는 교훈으로서 지금 마귀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바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나를 보는 날에는 네가 죽을 줄 알아라. 이러한 공포를 조성하는 위협적인 말. 바로 이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때로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다. 나와 상대하는 사람의 그 독이 묻은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이죠, 독화살을 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방금 바로가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면 나는 죽을 줄 알라고 하는 그 공포와 위협을 주는 말처럼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떨리는 그런 공포적인 말들이 많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움츠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구나. 끝까지 물기심작전으로 물고 늘어지고 위협하고 공포를 주므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물믿음으로 물리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합니다. 말씀하시면 믿는 자들이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가지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모세는 이제 그동안 9가지 재앙이 내리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말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애굽 나라의 400년 옥살이 중에 노예 중에 살았던 히브리 민족처럼 우리가 죄와 마귀와 어둠의 굴레 속에 살아서 결코 자유할 수 없었고 우리가 그 굴레에 매여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출애굽에 나타난 역사보다 더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오직 주님만 찬양할 것이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전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